사람마다 죄를 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지요. 죄를 의도적으로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거나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항상 떳떳하지요.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고요. 그리고 언제나 긍정적인 모습과 밝은 모습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죄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괜히 고개를 숙이게 되고 부끄럽게 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TV에 죄인으로 나오는 분들 보면 고개를 드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단지 그 얼굴을 공개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은 목에다 뭘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못 숙이고 얼굴을 숙이지 못하고 다 오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죄로 인해서 드러났을 때는 다 얼굴을 숙이고 부끄러워하고 숨는 것이 아마도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그 코로나에 걸렸다 확진자에서 회복한 사람이 쓴 책이 발간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건 죄인이 아닌데 죄인 취급 받게 되고 괜히 사람들을 만나기도 거북스럽고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금 사회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가 경험한 확진자가 된 다음부터 치유되고 또 회사에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책으로 썼더라고요. 짧게 봤는데도 지금 확진자로 걸린 사람이 굉장히 많죠. 2만여 명이 가까이 돼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있는지 그 책을 쓴 청년이 참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가 확진자에 대한 편견과 또 확진자뿐만 아니라 소수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 죄가 있을 땐 더 크게 느껴지게 되지요. 죄를 짓기 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은 벌거벗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을 창조했을 때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벗은 몸이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 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언제 이 부끄러움이 들어왔습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부끄러움이 들어와서 자기가 벗은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요. 수치가 드러나니까 부끄럽기 시작을 하고 수치감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죄와 수치감은 관계가 있지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수치감이 생깁니다. 표정이 어두워졌지요. 그리고 밝던 얼굴이 그늘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변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담이 아마도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 선악과를 먹으려 한 것이 아니라 하와라는 여인이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언제 내가 하와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저한테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짓게 만드시지 왜 죄 짓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죄 안 짓도록 만드셨으면 제가 죄를 짓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떠세요? 보통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지요. 죄란 이렇게 책임 전가입니다. 죄는 변명을 하게 하고요, 도피하게 하고요, 죄를 숨기게 합니다. 이것이 죄의 현상이지요. 죄를 지면 거짓말을 하여.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한 번씩은 다 경험해보지 않았을까요? 어렸을 때 뭔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덮으려고 엄마한테 거짓말했다가 들통나서 거짓말했다고 더 혼냈던 경험 있지? 왜 없는 것처럼 저만 있나요? 네. 다 그런 경험도 있으시지요. 그런데 거짓말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뭔가 잘못했을 때 스스로 숨기고 거짓말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숨기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많은 변명거리를 만듭니다. 나중에 죄가 들통나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대기 시작을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때면 이론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론 뒤에 자신을 숨기고 합리화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봐요. 지금 사회에 이런 모습들이 너무도 많아요. 잘못된 것을 합리화시켜버리고 합리화 뒤에 숨어서 그럴 수밖에 없고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해 버리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죄는 일단 발생하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가 한번 생기면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서서히 그 죄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초기에 병에 걸렸을 때는 그 병이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병균의 영향력이 커져서 사람이 힘들어지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죄도 그래요. 죄로 인해 인격이 파괴됩니다. 영성이 어두워져요. 육체도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파괴되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천천히 조금씩 오랜 세월이 거치면서 파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고 있다라는 거지요. 마치 근데 지금 팬데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팬데믹이라는 건 뭐냐면 코로나 확진자가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어딜 가든 모든 곳에 이 병균이 있다라는 겁니다. 확진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팬데믹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여러분들 밖에 나갈 때 내가 있는 곳에 그 바이러스가 있다고 생각하고 활동하세요?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세요? 우리가 죄를 봐도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것처럼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줄 모르고 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스크를 써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좀 막아보려고 하는 거지요. 실제로 이 마스크가 거의 90% 이상을 바이러스를 차단시켜 주는 것이 공개적으로 아마 결론이 난 것 같아요. 마스크를 안 쓸수록 더 바이러스에 많이 노출이 되지요. 이것처럼 이 죄에 대한 마스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한번 개발하시면 엄청날 것 같아요. 마스크 쓰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차단이 되는 것처럼 영적 마스크를 딱 뭘 하나 쓰면 죄에서부터 보호될 수만 있다면 이 죄를 막는 마스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가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은 그 죄 가운데 있는 것, 바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 처음에 잘 안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요. 근데 선명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긴 보이는데 잘 안 보여요. 그때 누군가 불을 딱 켜면 어떻게 될까요? 다 보입니다. 만천하에 모든 게 다 드러나요. 전도사님과 함께 1년에 한 번 정도는 창고를 좀 정리를 합니다. 안 그러면 창고가 막 엉망이 되기 때문에 작년인가 한번 제가 교회 부임하고 나서 전도사님하고 처음으로 한번 다 끌어내서 정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냥 이게 창고문을 일단 열면 뭐 괜찮아요. 뭐가 어디 있네 이렇게 보는데 불을 딱 켜는 순간 잠깐 닫아봐. 먼지가 1년 묵은 먼지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먼지가 있고 막 엉켜 있고 막 어디가 뭐가 있는지 저 구석에는 다 끌어내니까 알겠더라고요. 모든 것 불빛이 비치니까 다 드러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율법이 오고 난 다음부터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숨겨진 죄가 다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이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요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예전에 죄인이 아니라고 했던 사람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떳떳했던 사람들, 핏대를 세우고 자기 주장이 많았던 사람들이 빛을 만나면, 율법을 만나면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율법은 죄를 제거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을 딱 켜면 창고에 먼지 많고 막 더러운 거 많고 때로는 바퀴를 해도 막 기어다니고 그래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불을 딱 켜는 순간 먼지가 한순간에 싹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어머니들, 여자분들 그런 생각하지요. 불 한번 딱 켜면 모든 게 정리가 쫙 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세상 어디에도 그런 빛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소해야지요. 끌어내고 정리하고 먼지 다 떨어내고 해야지만 깨끗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진단할 때 병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당신은 이런 질병입니다.
그 진단을 받는 순간 병이 딱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병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을 하거나 약을 먹든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지요. 인간 안에 있는 죄는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처럼 숨겨져 있지요. 그것이 빛이 오면, 말씀이 오면, 율법이 오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단지 그뿐이에요. 율법은 우리 죄를 제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하나님의 한 의는 우리 죄를 드러내 청소해 줄 수 있고 우리의 환부를 째고 고름을 짜내어 우리의 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외에 한 의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한 의가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첫째는 죄를 훤히 볼 수 있고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과 율법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지요. 또 고백할 능력도 없는 겁니다. 죄인인 줄도 몰라요. 죄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순간 먼저 왔던 게 뭡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것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오는 거지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이 되었음을 먼저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속량,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를 가지고 세미나를 많이 하면 죄가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죄를 가지고 세미나를 많이 해도요,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기 싫어서 심리학적인 현상이요, 인간의 본능이라고 아무리 해결해도, 얘기를 해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죄를 법으로 인정하려 해도 죄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이 세상이요, 죄가 법으로 죄가 아니므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법안들을 자꾸 만들어요. 그런다고 죄가 사라집니까? 우리 마음에 위안이 될지 모르지만 그 죄는 영원히 사람들 가슴 가운데 남아요. 낙태를 것, 그것을 법적으로 허용한다고 해서 낙태한 그 여인의 마음에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자유함 가운데 살 수 없어요. 죄를 아무리 법으로 인정하고 괜찮다고 얘기해도 그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속량입니다. 구속이란 대신 그 죄값을 치러준 것이란 의미입니다. 죄값을 갚아야 하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나를 위해서 누군가 그 죄값을 갚아준 거지요. 구약에서의 표현으로 이것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속전을 드린다고 얘기를 해요. 돈을 대신 내고 구해주신 거지요. 죄값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즉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길은 심판을 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 심판 앞에 서 있는 모든 인간은 사막에서 탈진한 사람과 같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발버둥을 치지요. 선을 해보기도 하고 노력을 해보기도 하고 아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지요. 어떠한 방법을 다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점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구원은 시작이 됩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하지 못합니다. 죄인은 자기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 거지요.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물에 빠진 사람이 구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빠지지 않는 물 밖에 있는 사람이 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절대 조건, 그것은 바로 사람이 의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인은 자기의 피값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왜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태어나셔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분이라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동정녀를 통해 하나님으로 인해 인간의 몸으로 입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내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지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구원의 핵심 진리이지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이 부분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말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으로도 하지 않으셨고요. 어떤 물질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몸이었습니다. 그의 살이 찢기는 것이었고 몸이 찢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으신 그분이 대신 죽었다라는 거지요. 따라서 예수님의 육체적 죽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성찬식 때 우리가 받는 그 떡이 예수님의 살이라고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찬식에서 받는 떡이 예수님의 살과 몸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을 먹는 거지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서 그와 같은 죽음을 경험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으로 받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성찬식에서 먹는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죽음을 우리가 먹어요. 하지만 그 살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채워집니다. 오늘 성찬식 받으실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찢기신 그 살을 내가 받습니다. 이제 내 살이 아닌 주님의 살로 내 몸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찢기신 그 살이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되어져 내 생명이 아닌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빚진 자가 한 번만 봐달라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무엇인가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물이지요.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속전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던 거지요. 화목제물은 주는 겁니다.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 돼요. 대신 죽어야 효과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번제단 위에 드렸습니다. 절기마다 제물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6월절, 지금 유대인들은 한 3월 정도가 6월절입니다. 그 6월절에 가면 이 6월절 때 어린 양을 잡는 예식을 해요. 그런데 과거에 나온 한 고서에 보면 이 6월절에 죽은 그 양이 25만 마리가 죽었다고 합니다. 하루 만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물로 바쳐진 그 양들이 25만 마리나 됐다고 그래요. 그렇게 죽어야 우리 인간의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선 그 양과 소의 죽음으로 대신할 수 없었던 거지요. 인간의 하나님을 거부해서 죽게 되었는데 이 인간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죽게 됐던 그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죄인이 아닌 분이 딱 한 분 있지요. 바로 그분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물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그 피로 인하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찬송가에 보면 보혈 찬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에 검색해 보세요. 보혈 찬송 메들리 하면은 정말 생각지 않았던 보혈 찬송가가요. 이 찬송가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보혈의 찬송가를 부르고 선포하기 시작을 하면 귀신이 떠납니다. 보혈의 찬송을 드리는 그 순간 어둠이 떠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보혈 찬송은 성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와 관련된 찬송을 부르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피의 능력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찬양을 드리는 거지요. 제가 학생 때만 해도요. 금요 철야 진짜 철야했습니다. 밤 10시에 모여서요.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정말 오울라이트 하면서 철야를 지금은 그냥 금요 기도회잖아요. 옛날엔 정말 금요 철야 기도였습니다. 제가 그때 북쟁이였는데 그때는 피아노를 안 쳤습니다. 기도할 때 북을 쳐요. 이것도 리듬을 잘 타야지 되는 건데 이 북을 치면서 이 보혈 찬송을 부르면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힘이 더 납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내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인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질 때 그 죄가 용서가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지요.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피를 흘려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에서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도 보면 창세기 9장에도 보면 피채로 먹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또 피는 또 하나의 의미를 갖는데 피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 거지요. 이 피는 우리 죄를 녹여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나 염소의 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동물의 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이 모든 것을 끝내셨다라는 거지요. 죄 없는 자의 피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찬식에 우리가 포도주를 나눌 때 이 포도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받습니다. 그 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죽음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피를 마시는 동시에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죽으심이 그 피를 통하여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순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채워지고 예수의 피로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혈액형이 다 하나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O형도 A형도 AB형도 B형도 아니라 다 J형이 되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혈액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내 피는 다 사라지고 예수의 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여기입니다. 예수 피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예수의 생명이 나로 인하여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 생명력이 향기로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 피가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채운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는 한 사람만 구원하겠습니까? 아니요.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고도 남는 능력이지요. 그럼 그 피는 그때에만 효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지요. 따라서 피는 뿌려져야 합니다. 몸에 수혈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수혈되어 내 피는 사라지고 예수의 피로 채워지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의 피는 뿌려져야 합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소시적에 조금 은혜의 장소를 많이 사모해서 따라다닌 적이 좀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제 아내도 몰라요. 결혼하기 전 청년 때였기 때문에. 성찬식을 하는 데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성찬에 남은 포도주를 막 뿌리시더라고요. 예수의 피라고 막 뿌리세요. 그땐 그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면 그게 예수의 피가 뿌려진다는 그 의미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이 너무 좋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뿌리고 싶어요. 여기다가 있는 거 막 여러분들한테 예수의 자국이 많이 심하게 남겠지만 정말 예수의 피가 우리 삶 가운데 뿌려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쫓아다니면서 예수의 피를 다 뿌려드리고 싶어요. 가정에도 뿌리고 직장에도 뿌리고 만나는 사람 그 사람에도 예수의 피 뿌려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의 피는 어떻게 뿌려질까요? 화목제물의 두 번째 조건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피가 내게 뿌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면 더러운 귀신과 어둠의 세력이 침범할 수 없습니다.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믿음으로 뿌려졌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고 어두운 세력들이 떠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입니다. 피가 뿌려진 그 순간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은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 제가 피를 뿌리고 싶지요. 저에게도 날마다 뿌리고 싶고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피를 뿌려드려서 어둠이 떠나고 사단이 떠나고 또 질병이 떠나는 귀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오늘 성찬에 참여하셔야 돼요. 이 포도주가, 이 피가 나에게 뿌려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를 휘어잡고 예수의 생명이 나를 덮어서 어둠은 떠나고 질병은 떠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난이 있기에 영광이 있는 거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예수의 피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화목제물의 두 가지 조건, 그리스도의 피와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피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패스가 먼저 통과. 이렇게 나오는데, 죄 갖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너 통과. 죄를 더 이상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없는 것 같이 지워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기억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책감에 빠지는 거지요. 교회 나오신 많은 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네, 구원은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건 없습니다. 구원 받았으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죄책감에 어제도 죄졌는데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또 머뭇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잘 믿지 못하는 거지요. 만약 이 사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으로 깨닫고 이해한다면 얼마나 충격이 될까요? 여러분, 이 충격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피가 뿌려져서 용서함 받았다면 이보다 더 큰 충격이 어디 있을까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보다 더 큰 충격, 이보다 더 큰 감격,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충격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어야 합니다. 충격을 받아야지 사람이 변화되지요.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충격을 받아야 변화되는 사람들입니다. 큰 죄가 피 뿌림으로 용서받고 다 없어졌다는 말에
우리는 다 충격을 받고 날마다 그 충격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혈을 믿으십니까? 죄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사탄은요, 죄가 다 제거되었는데도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것 같이 합니다. 사탄이 슬며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래요, 죄는 용서가 되었지만 이 뒤가 만만 붙으면 이제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왜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면 제가 용서됐다는 것을 믿긴 믿었는데 자꾸만 뭔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이게 이제 보상행위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이런 말과 함께 이제 봉사와 헌신과 전도와 헌금과 이런 것들로 대신 그 나머지를 채우려고 한다는 거지요. 구원은 채워지는 게 없어요. 끝난 거예요. 구원은 완벽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헌신하고 왜 봉사하고 왜 전도하고 왜 헌금하고 왜 이것들을 해요? 감사하니까요. 구원에 감사해서, 구원의 감격으로, 구원의 큰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내 몸을 헌신할 수 있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10명한테만 인정받으면 구원받는다고. 9명한테 인정받고 1명한테 인정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1명도 구원 못 받아요. 1명도 구원, 여러분들 10명한테 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계속 사람들 눈치만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야지 마음이 좀 편한가 봐요. 성경을 내 나이만큼 읽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죠? 1년에 한 번씩만 읽으면 되잖아요, 나이만큼만. 그럼 우리는 늘 평안 가운데 살겠지요. 내가 무엇인가 행하여 무엇인가 얻으면 그것으로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죄된 인간의 모습이고, 그리고 비참한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자기 절망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이런 거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 자신이 압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예수 믿기가 힘듭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 내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게끔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내 의지로 믿었을 때는 한 말이 많지요. 그런데 자신이 의지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감사가 나와요.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송한 마음, 감사한 마음만 있을 뿐이에요. 자신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순종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2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구원은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 좌절과 절망에서 얻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변함이 없는 이 복음을 우리 가슴 가운데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입니까? 이방인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할례자의, 무할례자의 하나님이기도 하지요. 성경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계시는 변함이 없는 한 분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복음은, 믿음은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율법과 모순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과 율법은 서로 하나가 되어 완성되어지는 거지요. 완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그 생명으로만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육적인 것, 이것이 나를 덮을 때 우리는 그 믿음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살과 피를 내 안에 채웁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살아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